종료주일 오후 예배는 같은 모양을 입으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종교의 숫자를 헤아리기조차도 어려울 정도로 대단히 많은 종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와 다른 종교의 뚜렷한 차이, 근본적인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기독교가 있고 수많은 종교가 있는데 그 뚜렷한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다른 종교는 인간이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죽음이 두려워서 영원한 형벌이 두려워서 신적인 존재를 추구해 가는 것, 그 일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반대입니다.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이 스스로 신적인 존재를 추구할 수 없으니 신이신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설교 끝났네. 네. 다른 종교는 형태와 어떤 내용을 다 초월해서 다른 모든 종교는 타락한 인간이 신적인 존재를 추구해 가고 그게 가당치도 않는 얘기거든요. 근데 거기에 무슨 생명이 있는 줄 알고 사람들이 목을 들이매는 거예요. 범죄하고 타락한 인간은 이 존 칼빈이 말하기를 전적 부패, 전적 무능력이라고 표현했거든요. 다시 말하면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존재는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런 인간이 구원을 받고 살아나기 위해서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야 돼요. 이렇게 비유를 들 수 있어요. 물에 빠져서 사람이 익사를 하면 숨이 끊어지잖아요. 숨이 끊어진 사람은 자기 스스로 물 밖으로 못 나와요. 그 사람을 물 밖으로 끌어낼 수 있는 방법은 밖에서 들어가서 밖으로 끌어내줘야 돼요. 맞지요? 예. 그럼 다른 종교는 물에 빠져 숨이 끊어진 사람이 스스로 물 밖으로 헤엄쳐서 나온다고요? 예? 그게 가능한 거예요? 아니, 숨이 끊어져 죽었는데 그 사람이 스스로 물 밖으로 나온다고요? 안 되는 거죠.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셔서 생명줄을 던져주셔야 인간이 구원받는 거예요. 범죄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생명으로 나가는 길은 완전 차단이거든요. 그 길목은 하나님이 차단시켰기 때문에 인간이 스스로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인간이 스스로 신을 찾아가거나 영생을 추구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거는 블랙 코미디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성경의 가르침이고 그것을 믿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인 것이에요. 창조 이후로 최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이후로 최대 사건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찾아오신 겁니다. 아멘. 이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건은 없어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만 했는가?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예배의 말씀의 제목이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으신 이유가 뭘까?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셨나? 오늘 본문 속에서 몇 가지 중요한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첫 번째 14절 15절이거든요. 14절 15절 먼저 주제를 확인해 주시고요. 뭘 해 주시려고요? 사망에 묶여있는 우리를 풀어주시려고요. 그렇게 하셔야 했다 그 말입니다. 자, 14절과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 아멘. 한평생 죽음에 묶여 종노릇하는 우리 죄인들을 풀어서 자유케 하시고 풀어놓는다는 자유케 한다, 살려낸다 그 얘기입니다. 세상에는 무서운 게 참 많아요. 세상에 무서운 게 많아요. 강도살인범도 무섭고요.
각종 사고도 무섭고요. 그 뉴스에 나오는 거 보면 자동차를 타고 가다가 술을 먹으면 운전 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술을 먹고 세상에 그 운전대를 잡아가지고 지만 죽으면 되는데 들이받아가지고 죄 없는 사람, 멀쩡한 사람 죽여놓고 그러므로 가정을 완전히 파탄시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왜 하면 좋겠습니까? 응? 술 먹고 운전하는 사람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사형을 시켜버려? 자, 옆 사람 좌우에 서로 격려하세요. 제발 술 끊으세요. 술을 끊어야지.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술을 마셔요? 술 끊어야지. 사고도 무섭고 질병도 무섭고 질병도. 근데 어쩌면 나하고 친한 목사들이 다 그렇게 말기암 선고를 받아가지고 내 마음도 너무 무거운 거예요. 세상에 교회를 그렇게 대형 교회로 성장시켜 놓고 저 인천의 목사님은 출석 교인만 7천 명이요. 출석 교인만 7천 명. 대형 교회요. 갑자기 가버렸다니까. 밤에 기도하시다가 새벽 기도 나오시다가 쓰러졌는데 권사님이 발견하셔가지고 목사님 왜 이러십니까? 왜 이러십니까? 병원 가십시다. 아이 새벽 기도 하고 가야지. 새벽 기도 끝나고 가야지. 하다가 돌아가셨어. 여러분 마을이 출석교인 7천 명이지 초대형 교회예요. 대전에 있는 내 친한 목사님은 담도암 말기 판정 받아가지고요. 수술도 안 된다. 항암 치료도 안 된다. 얼마나 충격이 큰지 몰라요. 예. 여러분 세상에 참 무서운 게 많아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보다 훨씬 더 무섭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죽음입니다. 죽음. 옆 사람 물어보세요. 죽는 게 참 좋죠. 나는 뭐 죽음이 안 두려워. 안 그렇습니다. 막상 자기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딱 덮이면요, 사람이 완전히 늘비스가 돼가지고요, 아무것도 손이 안 잡혀요. 모든 사람이 다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에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말은 그거는 자기 과장입니다. 그거는 믿으면 안 돼요. 그런데 알고 보면 결코 죽음은 남의 일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이고 누가 세상에서 사고로 죽었대. 세상에 누가 병으로 죽었대. 남의 일인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나에게 그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는 거예요. 죽음은 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자신들의 문제예요. 아멘. 남들이 당하는 죽음은 언제든지 나도 당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살아야 되죠. 죽음이라고 하는 거는요, 뭐 예고를 하고 찾아오면 대비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죽음이라고 하는 건 대부분 예고 없이 찾아오는 거든. 불청객처럼 불시간에 찾아오는 거거든요. 예. 여러분 절대적으로요, 사망에서 우리가 노임받고 죽음에서 우리가 자유케 되는 건 인간의 노력은 안 돼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우리와 같은 모양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아멘. 따라합니다. 한 번 태어난 사람은 두 번 죽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는다. 한 번 태어난 사람 몇 번 죽어요? 두 번 죽어요. 육체적으로 한 번 죽고 영원한 사망 지옥에 두 번, 둘째 사망. 두 번 태어난 사람은 한 번 죽어요. 어머니 못해서 한 번 태어나고 성령으로 한 번 다시 거듭나고, 두 번 태어난 사람은 육신의 죽음만 경험하면 둘째 사망은 없는 거예요. 아멘. 그 둘째, 사실은 육체적으로 살다가 육체적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것보다 훨씬 더 두려운 거, 훨씬 더 무서운 거, 훨씬 더 엄청난 거는 둘째 사망이거든요. 둘째 사망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말하는 거예요. 그 둘째 사망을 면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음으로 가능한 겁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대신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생각해도 가슴이 벌렁벌렁 할리죠. 누가 나 위하여 돈 1,000만 원만 거저 줘도 감격에 겨워서 세상에 이게 꿈이냐 생시냐, 놀라운 일 아니겠어요?
누가 내게 돈 1억만 거저 갖다 줘도 그 몇 날 며칠 동안 가슴이 설레가지고요, 그 사람이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엎드려 큰절이라도 하고 싶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의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우리를 둘째 사망을 면하게 해주신 거, 이거야말로 엎드려 절할 일이지. 자다가 또 놀래서 새벽기도 나올 일이고. 아멘. 자, 다 엎드려서 큰절합시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으신 하등의 이유가 없어요. 당신을 위해서는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순전히 우리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했던 거예요. 우리를 영원한 죽음에서 풀어주시기 위해서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너갈 수 있는 다리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왜 같은 모양을 입으셔야만 했는가? 사망에서 풀어 자유케 하시려고요. 아멘. 두 번째 이유가 뭔지 보실까요? 16절 18절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16절 시작.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뭐 한다고요?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얘기, 우리가 약하다 그 얘기입니다. 약하다. 여러분, 천사들과 인간의 다른 점이 뭘까요? 천사도 하나님의 피조물, 인간도 하나님의 피조물이잖아요. 근데 다른 점이 있어요. 천사는 영적인 존재고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는 존재예요. 그렇기 때문에 천사는요 붙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천사는 자체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붙들어 줄 필요가 없다고요. 인간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누군가가 지지대가 필요하고 뭔가 버팀목이 필요하고 우리를 붙들어 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아멘. 예수님께서 혈과 육을 입으신 것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위해서요. 시골에서는 고추 농사 지어 보셨어요? 도마도 농사 지어 보셨어요? 처음에 모종이 올라올 때는요 그냥 놔둬도 돼요. 근데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하잖아요. 그때는 반드시 뭘 해줘야 돼요? 지지대를 꽂아가지고 묶어줘야 돼요. 지지대를 안 묶어 놓으면, 지지대를 안 받쳐주면 그 고추 모종, 토마토 모종이 어떻게 돼요? 자빠집니다. 넘어져서 고추 농사 안 돼요. 지지대를 딱 세워가지고요 두세 군데 다 묶어 놓으면요 그 고추 대가 힘이 없어도 지지대 때문에 버티는 거예요. 여러분, 천사는 붙들어 줄 필요가 없어요.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은 육을 입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붙들어 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예요. 누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남편이,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의 형제가, 부모 형제가 어느 정도는 버팀목이 돼 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한계가 있어요. 한계가 있어요. 주님만 우리의 지지대가 되시고요, 주님만 우리를 붙들어 주실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아멘. 18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주님은 능히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세요. 왠지 아세요? 그분은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분은 죽고 죽음을 이기셨거든요. 예수님은 진정한 승리자시거든요. 그러므로 그분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세요. 아멘. 여러분, 고난당해 보지 않은 사람은요 고난당하는 사람에게 가서 무슨 말을 해도요 별로 설득력이 없어요. 근데 내가 당하는 이 심각한 고난을 그 사람이 다 이겨낸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요 상당히 위로가 돼요. 주님은 고난을 당하셨고 고난을 이기셨거든요. 주님은 시험을 당하셨고 시험을 이기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를 충분히 붙들어 줄 수 있는 분이에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가 뭔지 아세요? 우리가 감사하고 행복한 이유는 우리가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아멘.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붙들어 주는 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붙들어 주는 거지 약한 자가 강한 자를 붙들어 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못 붙들어 드려요. 왜? 우린 약한 자고 하나님은 전능자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붙들어 줄 수 있어요. 왜? 우린 약한데 하나님은 전능자시니까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셔야 되는데, 그래야 인생이 제대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붙잡아 주시게 하려면 내가 최소한 해야 될 게 있어요. 최소한 해야 될 게 있거든요. 그게 뭘까요? 히브리서 4장으로 가서 한 말씀 보십시오.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되고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을 입어야 되는데, 그 은혜, 그 붙들어 주심을 입기 위해서는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존재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답답함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죠. 하나님 우리 사정 다 아십니다. 사람은 우리 속속들이 다 몰라요. 열 길 물 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사람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요, 그 사람 속에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심장과 피부를 살피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내 약함도 아시고 답답함도 아시고 안타까움도 다 아시지만은, 아시는 것과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는 건 달라요. 아무리 하나님 내 사정 알아도 내가 최소한의 그 해야 할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아셔도 하나님은 내게 전혀 붙들어 주지 않아요. 내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풀어 주시고 나를 붙들어 주시려게 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는 거, 그건 우리가 최소한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께 맡기세요. 모든 문제를 내가 틀어안고 고민하다 보면 불면증이 오고 소화불량도 생기고 인생이 서글프잖아요.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날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지금 이렇게 답답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절박해요. 하나님께 맡기는 심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다 보면 하나님이 반드시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네게 은혜를 베풀어 줄게, 할렐루야, 그런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셨나? 우리를 뭐 하시려고요? 붙들어 주시려고요. 고마워요, 안 고마워요? 엄청 고맙지. 엄청 고맙지.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고맙고.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같은 모양을 입고 오신 이유가 뭘까? 17절 말씀이거든요.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가 범사에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백성의 죄를 뭐 하려고요? 속량하려 하심이라. 죄에서 우리를 속량해 주시려고요. 속량하신다는 이제 죄값을 치르시고 청산해 주신다, 그 얘기입니다. 구약 시대나 지금이나 똑같이 인간은 죄를 짓고 삽니다. 구약 시대도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았고요, 오늘 현대도 사람은 죄를 짓고 살아요. 그 죄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 죄를 속량하고 그 죄를 처리하는 방법은 달라요. 구약 시대 죄 지은 사람은 자기 죄를 처리하기 위해서 뭘 해야 했는가?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때마다 하나님 앞에 그 짐승을 가지고 와서 속죄의 제를 드려야 했어요. 오늘 우리는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가지고 올 필요가 없어요. 왜? 우리 예수님께서 아무 흠이 없는 완전 속죄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아멘. 안 고마워요? 만약에 구약시대처럼 죄 지을 때마다 그 죄를
속량받기 위해서 정결한 양을 한 마리씩 잡아 온다면, 끌고 와야 된다면 최정수 집사님이 부산에서까지 끌고 낙동강 건너가다 숨 넘어간다. 맞아요, 안 맞아요? 저 자매가 동업에서 이까지 양을 몰고 오다가 날샌다. 맞아요, 안 맞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왜? 예수님이 흠없는 어린 양으로서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거든. Thank you, Jesus God. 할렐루야죠. 아멘. 흠없는 짐승을 드려도 완전 속죄가 안 되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어떻게 해요? 금년에도 흠없는 양 가져가야 되고, 내년에도 흠없는 양 가져가야 되고, 해마다 흠없는 양을 잡아서 매년 되풀이해. 매년 나가야 돼. 우린 그럴 필요 없다 이거죠. 예수님이 단번에 죄를 청산하셨어요. 끝내주시는 하나님입니다. 구약 시대는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정결한 짐승 하나 고르는 것도, 선택하는 것도 긴장이죠. 짐승 하나 고르는 것도 그 예사일이 아니고, 그걸 가져가서 설령 바친다 하더라도 그 제사장이 내가 가져온 짐승의 피를 받아가 제사장이 이제 그 지성소 안에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제사장을 보면서요, 그 양을 가지고 온 사람은요 밖에서 숨을 죽이고 기다리는 거예요. 초긴장 상태죠. 왜? 내가 가져온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장이 지금 지성소에 들어갔어요. 아무리 기다려도 그 안에서 기척이 없는 거야. 기척이 없는 거요. 그러면 피를 가지고 들어간 제사장이 그 안에서 뭐 했다는 거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이 사람이 가져온 짐승의 피가 지금 문제 있고, 그러므로 문제 있는 피를 네가 대신 가져와서 네가 여기서 죽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속죄일이 되면 모든 전 이스라엘이 공포의 도가니죠.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완전한 속죄 제물이 되셨고 단번에 십자가에서 우리 죄의 문제를 청산하셨어요. 아멘. 이런 번거로움, 그런 두려움에서 우리를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기 위하여 주님은 우리와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셨다. 너무 감사하죠. 너무너무 감사하죠. 여러분, 이제는 죄 때문에 심판받을까 봐 우리가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죄를 단번에 청산하셨어요. 그러면 밖에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피도, 예수님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우리 죄 때문에만 죽은 게 아닙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심판받는 거는 죄 때문에 심판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저들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청산됐어요. 근데 저들이 왜 심판받아요? 대속의 죽음을 당하신 예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심판받는 거예요. 죄값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완전히 치루셨어요. 아멘.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누구도 우리를 정죄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정죄할 수 없어요. 죄를 지을 때마다 사탄 마귀는 기다렸다는 하는 짓거리가 있어요. 사탄 마귀는 계속 우리를 24시간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고 사탄 마귀를 노려보고 있거든요. 노려보고 있다가 우리가 다 안 해야 될 일을 하잖아요. 양심에 끓이기는 일을 하잖아요. 또 죄를 짓잖아요. 그럼 여지없이 기회를 보고 있던 사탄이 우리에게 양심에 자극을 주면서 참소합니다. 너 죄 짓냐? 너 죄 지었잖아. 너 예수 믿으면서 그렇게 했잖아. 우리 양심에 자꾸 자극을 고 하나님 앞에 참소하는 거예요. 그 사탄 마귀의 참소를 못 이겨서요, 스스로 괴로워하다가 딜레마에 빠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럴 필요 없어요. 죄 지을 때 사탄이 참소하는 것 들고 차버려. 할렐루야. 왜? 내가 죄 지은 것 이미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청산하셨다니까? 자, 물어보겠어요. 예수님이 과거의 죄만 청산하셨겠어요? 아니면 미래 우리 지을 죄까지도 청산하셨겠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우리가 죄 지을 때마다 참소하거든. 너 죄 짓잖아. 너 죄 지었잖아. 계속 참소하거든요.
그 사단이 참소하는 거 그거는 못된 거예요.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잡아뜨리고 넘어뜨리기 위해서 참소를 한다고요. 참소할 때 옆에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다 미소 지으면서 까불개시 자식, 내가 이 사람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당했어? 네가 참소하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대신 죽었다고? 까불지 마. 주님이 대변자가 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이 계셔서 얼마나 감사해요. 아멘. 그 주님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미 인생 끝났죠. 왜 같은 모양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그거는 당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철저하게 죄와 허물이 많고 약하기 그지없는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런 내용들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가 고난주간을 지낸다면 이 고난주간은 훨씬 더 은혜의 깊이가 느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